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듯이 남달리 사모하는 마음들 간직하고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여 청종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아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축복의 그릇이라 일컬어지는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나 형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랑스럽고 떳떳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는데 야곱의 대에 들어오면서 가정사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은 마치 하얗고와 같이 항상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의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여 불행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자 나엘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 중에 아마도 자매인 레아와 나엘 두 여자의 갈등이 아마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또 야곱은 장인 라반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장인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도 마음이 많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복잡한 가정 내용을 주변 사람들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동스러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택해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격 없는 자를 불러 자격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희망 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희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끄럽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희망과 축복과 위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충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레아가 결혼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결혼 이후에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레아는 불행하고 한이 서려 있는 여인들의 표상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나반에 의한 사기 결혼의 등교에서 불행한 결혼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남편도 변화되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조금씩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레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2절에 보십시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태는 계속해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누벤입니다. 누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제일 큰 아들입니다. 누벤의 뜻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난 레아에게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남다른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에게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라헬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레아를 멀리하고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남다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합니다. 세 번째 아들, 제사장 족속의 조상인 레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레이의 이름은 이 아들만 태어나면 남편과 나는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레아는 한이 얼마나 기뻤는지 남편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있지요.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번째 아이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레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마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또 기다렸건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자기에게 사랑을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레아는 남자를 의지하는 것이 별로지없구나, 참 부질없는 짓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레아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배신과 허무함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무렵 드디어 레아는 남자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포기의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허상과 같은 남편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자기 자신이 너무도 불쌍해 보인 겁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세 번째까지는 남편과 연합하리라고 하는 표현의 이름이 계속 나왔지만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의 제목이 바뀝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 사랑에 얽매여 살아왔는데 그런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가, 내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깨닫고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 물질, 성공, 인간관계의 사랑,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레아에게서 영적 성숙의 한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질없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세상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과거에 실수가 있고 또 상처가 있을지라도 눈물과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레아의 기도는 남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레아에게서 배우는 것은 사람에게 위로와 인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 참된 칭찬, 참된 위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면 이것이 최대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처럼 버림받고 무시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 지파와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결단코 박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내아처럼 남다른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과거와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보석 같은 자녀들로 인정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로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